오늘은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서 최고의 명절로 이동인구도 제일 많은 구정입니다. 또 이 구정에는 조상들에게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죠. 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지난 날을 또 안부를 묻고 지내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환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집에 불이 난다거나 또는 작년처럼 우리나라에 태풍이나 수해로 물난리가 난다거나 할 때 미리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태풍의 예보가 거의 잘 맞아서 피해도 막았지만 적지 않은 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 예보가 더 정확했더라면 미리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인생 재반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화가 적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화가 크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됩니다. 시편 71편에는 노년기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년기를 위해서 무엇을 미리 준비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보통 노년기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할 때에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경제적인 준비만 하면 다 된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날마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모든 생활 보장을 나라가 책임져 주는 연금 제도가 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다 경제적인 준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준비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 몰라요. 이 시편은 저자가 나이가 젊을 때 미리 이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인지 아니면 이미 이 노년기에 도달해서 지은 시편인지 불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고 가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1편에 나와 있는 노년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뜻깊은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젊든지 연로하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69편의 시편을 보게 되면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동방 요단강 저편에서 방황할 때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지에 가면 대단히 수렁들이 많아. 성지는 산지가 많고 그 상지 가운데 패여 있는 샘처럼 생긴 수렁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붙들어 물 없는 수렁에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먹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요셉은 들판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깊은 수렁에 떨어뜨림을 당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몇 번이나 수렁에 떨어뜨림을 당하고 물 없는 샘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체로 성지에 있는 수렁은 자연적인 것이 많고 또 거기에 사람이 손을 대어 만든 인공적인 것도 있는데 입구는 좁고 안은 넓다고 합니다. 이 안이 넓게 파여져 있으니까 일단 그것에 떨어지면 누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건져주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자, 요셉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예레미야의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과정을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지의 수렁이 많은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일생을 통해서 영적인 수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영적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수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시험을 받아. 모든 사람의 받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시험이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덩이는 다 달라요. 구덩이에 한번 빠져버리면 깊은 구름이든 얕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누군가가 밖에서 줄을 내려 주어야 건져 주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영적인 수렁이 그런 줄로 압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빠질 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수렁에 빠져있던 사건은 아마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요셉의 일생에 중대한 전환기를 주었던 요셉에게 큰 의뢰를 주었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수렁에 빠진 사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자격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아니고 신앙 일생을 통해 기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사건이고 아름다운 추억이고 신앙의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렁이라는 것이 물에 있는 것도 있고 물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물이 있는 그런 수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가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69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살롬의 난 때문에 지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이 되는 암논을 죽였어. 그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단히 화가 났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 후에 요압 장군의 간청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에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형제끼리 싸워서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인 것이므로 아무리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했지만 얼마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압의 간청으로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을 다 도둑질을 해서 자기에게 민심을 끌어왔어. 백성들이 오면 재판을 대신해 주고 백성들에게 아첨해서 민심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다윗 왕을 반역했어. 그리고 왕이 도망쳐서 피난을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범죄를 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것이고 또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히 나를 박해하는 자가 많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 값을 물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이 없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사실의 그림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리켜 노래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신적인 구박이야. 많은 사람이 다윗을 욕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성중에서 환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깊은 수렁에 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것처럼 압살롬의 난 속에 다윗은 큰 정신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시편 69편입니다. 두 번째로 70편에 나오는 말씀은 긴급한 구원의 호소예요. 시편 70편은 사실상 시편 40편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독립되어서 시편 70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40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피난 때 지은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박해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급하게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의 나를 속히 나를 건지소서 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속히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날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도 급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 어제까지 건강했던 젊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겠어. 만일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을 것을 알았더라면 어제 하루의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급한 시간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이 불과 20시간도 남지 않은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20시간 동안에 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남에게 갚을 것도 있고 남에게 받을 것도 있겠고 남에게 부탁할 일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득을 얻은 후에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소득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저장하여 이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냥 놀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부터 몇 해 동안 그냥 놀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긴박한 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불려가는데 그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점에서 긴박성을 느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서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 긴박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고 내일 회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느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즉시 청산을 하고 지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얘기는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또 친구 간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시인을 해야 돼. 이거 한번 속이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 상대방이 다 알아. 너 거짓말하는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참으로 복음을 긴급하게 전파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전해야 할 대상자를 찾아야 돼.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긴박감을 느끼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 가운데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긴박하게 아주 긴급하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긴박감을 느끼면서 호소하는 법을 시편 70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년을 위한 기도가 시편 71편이에요. 자, 노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준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준비, 곧 돈, 가정, 건강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적인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처량한 나그네 신세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와 반대로 다른 모든 준비가 부족해도 미비해도 반석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떼어나갈 수 있고 승리의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준비하는 것이 좋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은 전체가 24절이에요. 12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1절에서 12절까지는 노년기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4절까지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 다리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도만 하고 찬송이 없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없고 찬양만 해도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송도 올바른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면 요즘은 우리 목회자들의 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꼭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것이 교회야. 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면 반드시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응답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 자,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적용을 잘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 은총이 바울이 기도의 문제가 뭔가?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 받았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셨어.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근데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목회가 적어도 한 200~300명은 모인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막 기도를 했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아, 왜 안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안 계시지?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못하는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아직까지 받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마쳐야 돼. 받은 줄로 믿을 때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반드시 기도에서 출발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 찬양만 부른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낙천주의 또는 낙관주의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겸해야 먼저 기도가 앞서고 그 다음에 찬양이 뒤따라옵니다. 두 다리가 교대해서 나가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 교대해서 나갈 때 기도도 건전한 기도가 되고 찬양도 건전하고 올바른 찬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3절씩 3등분 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공경 중에 호소하는 말씀이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주를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노년기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조용히 음미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잘 끝낸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인 줄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큰 복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노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년기를 위해 미리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코앞에 다다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눈앞에 다가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보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멀리 보고 기도하는 것이란 바로 노년기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노년기를 위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노년기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도 있고 좋았는데 노년이 되어버리면 열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신앙이 흩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서 캐직이라고 불리는 성경연구회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큰 공로자 가운데 한 분이 미즈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미즈 목사님은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 90세 가까이 되었는데도 힘차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연령을 자꾸 결부시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90세가 다 되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예사롭게 느끼고 말겠는데 90세가 된 노인이 진지하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이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고 무게 있게 느껴지고 힘 있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확고한 구원감을 가지고 간곡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무엇인가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년기를 위한 기도 가운데 늙을 때까지 믿음을 견지해서 주 앞에 갈 수 있기 위해 첫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표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려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노년기의 자세를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책이란 말이 있어요. 책임이 술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보통 얌전한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남들이 볼 때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어디에 돌려요? 술에게 돌려버려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술이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점잖은 사람도 술이 취했다 하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책이라는 것은 묘하게 책임을 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책이 아닌 노책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나서 남들을 볼 때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덮어주고 눈 감아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평소에 상식 밖의 일을 함부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나이에게 책임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술에게 떠넘기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술 먹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나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술에 취했다거나 나이가 많았다거나 책임은 책임이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연세가 많으면서 단정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이 8, 90세 때 그 목사님은 어른을 대할 때 정말로 늘 고개가 숙여졌다고 합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도 연세 많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지만 말을 공손히 하고 단정히 하고 결코 염치 없는 일도 안 하고 안 할 말은 하는 법도 없고 할 말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총회에서도 그분은 어떤 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할 때 몇 시간 동안 회의를 주관했는데 한 목사님께 가서 무언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를 제쳐놓고 나보다 연세가 많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께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분은 도무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실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 우리는 결코 노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은 데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지킬 예의를 지키고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할 제목은 노년기의 지혜를 위한 것이죠. 노년기의 지혜. 보통 노인의 상징은 지혜, 젊은이의 상징은 힘과 모험성이고 노인의 상징은 뭐예요? 지혜.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고 아는 것이 많고 본 것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백발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를 보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 그 나라를 지도하는 재상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을 보면 모두가 나이가 많아. 모두 70, 80대는 분들이 지혜를 짜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노인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인이 지혜로 세상을 지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노인은 존재의 뜻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까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아무런 존재의 뜻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지혜를 잘 연마해서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노인의 지혜를 최대한 아름답게 발휘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유익하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노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년기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노년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노년기의 인격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노인의 특색인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년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선하게 마칠 수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71편은 참으로 소중한 시편입니다. 물론 어느 시편이 다 소중하지 않는 시편이 없습니다만 시편 71편은 참으로 대단히 소중한 시편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빛과 조언과 교훈을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노년기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자신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기도를 드립시다. 노년기를 맞이할 때 아름답게 노년기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에 이빨 청춘 젊은 때 꽃다운 연령의 미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미는 육체의 미, 얼굴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나 중년의 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보다 더 원숙한 미, 얼굴이 보다 더 정비되어 있고 생각이 정비되어 있고 힘이 정비되어 있는 원숙한 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년의 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노년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릴 때에 노인의 미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봄의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에 푸른 잎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실록의 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깃드는 것을 볼 때에, 겨울에는 설경을 볼 때 거기에 미가 있습니다. 노년의 미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미를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일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년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노년기를 위한 신앙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